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부분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교회를 이해할 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의 그 큰 집단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교회를 표현했지요.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지요? 교회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해한다면은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각양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의 관계로 이해되지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모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원리로 신약교회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공통분모를 갖게 하는 것,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함으로 우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유기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요, 몸의 각양의 지체들이 서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 교제를 관계를 가지고 한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 각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몸으로 특별히 비유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복잡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느냐, 우리 각양의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생명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룬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마음에 닿아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한 가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약 2만 5천 개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굴러간다 그래요. 비행기는 약 10만 개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이죠. 선박은 어떨까요? 등치가 크니까 약 선박은 10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 조립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처럼 부품과 부품을 연결시키는 볼트 노트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미국에서 우주선 콜롬비아호를 발사시켜서 7명의 우주인이 타고 가서 우주 정거장을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외부 연료통과 연결된 고무 파킹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공중폭발을 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무 파킹 실링 하나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사고가 우리나라 나로호에서도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에 우주선 나로호를 발사시키는데 3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연료통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고무 실링 파킹 하나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보완하고서 발사하게 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립하고 만드는 자동차나 비행기, 우주선에서도 이렇게 부품을 연결시키는 그런 볼트나 나트, 고무 파킹 이런 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사고로 이어진다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갖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얼마나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지,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You need me, 당신이 역시 나를 필요로 합니다 하는 관계를 분명히 갖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각각의 다른 몸의 지체의 기능들이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는 것이냐. 이제 지체는 마르나 몸은 하나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몸의 기능들을, 각 지체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너희 각각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너희들은 각각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 서로에 대한 지체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중과 인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I don't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서 파손이 될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는 이 교회의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나의 구주 주님으로 내가 모신 것처럼 또한 내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연합된 우리들의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관계 쪽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